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슴 벅찬 첫 예배가 열립니다. 바로 앞장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제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처음으로 하는 것은 늘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 그 설렘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5세, 6세, 7세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전날 밤 토요일 저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었고, 전날 밤 토요일 저녁은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밤을 샜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희 아이가 5살, 7살이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긴장감에 밤을 샜던 기억이 지금도 있고, 그 10분의 설교를 지금도 애워서 할 수 있습니다. 안 보고도. 그 정도로 긴장을 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장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에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엄중하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과 임무는 해망문을 나가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함께 내려진 미션이었습니다. 8장 33절에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이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35절 너희는 7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임식의 핵심은 기다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명령을 어기면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기다림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서 8일째 되던 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8일째 날 첫 예배에서도 가장 먼저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제입니다. 이미 위임식을 통해서 7일 동안 매일의 속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이면서 동시에 첫날의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속죄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며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분 하나님이 위험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 역시도 동일한 죄인이며 연약한 인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속죄밖에 없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희생과 나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제나 사망과 죽음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라 말씀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또한 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속죄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기대케 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역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첫 예배를 통해서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극적으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불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환호성을 지르며 엎드려 경배하는 놀라운 첫 번째 예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는 레위기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의 경험대로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나와서 잡니다마는 그조차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하는 새벽 예배 시간은 굉장히 힘들고 고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할 기회와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혹여나 짧은 시간에 연구한 내용을 잘못 해석했거나 혹은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하나 부담감이 늘 공존합니다. 새벽 10분도 채 되지 않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쩔 때는 4시간에서 5시간을 전전긍긍합니다. 그나마 이것은 낫습니다. 어쩔 때는 새벽 3, 4시에 잠에 깨어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카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뜻이 다리를 놓다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속죄제의 명령을 통해서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이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고 소통이 됩니다.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은 분명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인 견해로는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절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아론의 분명한 허물은 사실 그의 첫 예배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첫 예배가 금송아지 앞에서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수로 만들어 표현했고 그 앞에 절했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도 그 앞에 나와 절하게 했습니다. 그가 처음 놓은 다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레위기 8장 아론의 이임식을 묵상하면서도, 그리고 오늘 9장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첫 예배를 묵상하면서도 찝찝했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왜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충만한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필 아론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아론이 죄로 인한 영적인 어두움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드러내기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낙차가 그것을 크다는 것을 아는 죄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귀에 가장 감미로운 찬양은 밤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큰 죄를 지은 자이고 죄에 대한 그 징계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지극히 밤의 괴로움과 영적인 암흑 속에서 지내본 사람입니다. 청기도 목회자인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책에서 토마스 귀디는 깊은 어둠 속에 있어 본 사람만이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경이로움을 볼 수 있다, 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또한 필립 안시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때, 안개가 자욱이 꼈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가장 잘 자라는 시기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때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과 더 나아가 살리는 사역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유일한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시고 죄로 인한 짙은 안개와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먹구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버려두심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함으로 경외하며 오히려 믿음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론은 역설적이게도 죄로 인한 영적인 어둠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다가옴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로 왜 하필 아론을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을 부르시는 내용이 5장 4절에 나오는데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을 이와 같다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론에게 속죄제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임과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우리와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을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숨막히는 일상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죄의 끈질김 속에서 늘 싸우며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항상 긴장했던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영적인 심연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영적 침체와 고통의 심연 끝에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속죄제로 드리는 소는 유일하게 나이의 개념이 들어간 수송아지입니다. 즉 젊은 수소를 사용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나이의 개념이 들어간 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두 군데 더 등장하는데 바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출애굽기 32장과 금송아지 사건을 해고하는 모세의 설교 신명기 9장에서 에겔이라는 단어, 나이의 개념이 들어간 젊은 수소가 나옵니다. 그 외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제물로 소는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바카르는 성장하여 장성하여 힘세고 건강한 수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론에게 명령하신 속죄제물은 9장에 처음 등장하는 속죄제물은 에겔입니다. 젊은 수소입니다.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초창기에 범한 죄, 금송아지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연상시키는 젊은 수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하심으로 과거에 가증스러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기 원하시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교제는 아론을 사역자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연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와 하여금 초창기에 범한 가혹, 그 범죄를 기억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연속으로 대답하였고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고민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사역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아론을 사역자로 세우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라는 모습과 오버랩되고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 다리가 연결되므로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 제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과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론을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제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충만한 환희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로 여겨지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축복에서 유난히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강조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론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오랜 시간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낸 자가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는 고백이, 그 축복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에게 비치기 원한다, 그 임재와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마음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그 얼굴을 보고 감동하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그것이 곧 일상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89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담한 가증스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은 혐오스러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어 속죄제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와 교제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그 큰 사랑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시며 고난주간을 기다리시고 또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